자,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도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부를 보셔도 되고 앞쪽에 있는 현수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합시다. 네, 이게 원래 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암송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어요. 꼭 가지고 가셔서 매주일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번 주는 첫 번째 걸로 할게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번 주에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시고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암송하셔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저기 실천 사항처럼 20번씩 읽는다면 읽는 동안 또 암송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2025년도에는 꼭 한 주에 한 구절씩, 그래서 총 52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감동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땅의 죄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일까? 어떤 학자는 한 120년이라고 길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노아가 500세 아들 3명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이미 노아의 아들들은 장성해서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때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방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기보다는 짧게는 한 50년, 길게는 한 75년 정도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노아가 긴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틀림없이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1년, 2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50년, 적게 5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할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중단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아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 없었다면 노아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죽어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입는 구원, 그런 구원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서 2025년도에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면 틀림없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요새와 같은지는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를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 성벽의 두께가 1.8m입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서 안쪽 성벽이 있는데 그 안쪽 성벽의 두께가 3.6m라고 고고학적 발굴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 성벽을 뚫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안쪽에는 바깥 성벽보다 더 튼튼하고 두꺼운 벽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성벽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나아간다면 무엇을 갖출 것 같습니까? 아마 높은 사다리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성문을 부술 수 있는 공성추도 준비해야 할 겁니다. 돌투석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화공을 위한 기름, 횃불 같은 것들도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이 여리고성과 싸워서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군사가 희생당하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정리해 보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에는 7번을 돌라. 7째 날에는 7번을 돌 때 7번째 도는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그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게 되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이런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을 이끌고 성을 쭉 돌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해서 안 될 행동이에요,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하라는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성을 정복하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대로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넘겨주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그 뒤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한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 성벽이 이렇게 하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믿음이 위험천만한 성벽을 도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믿음이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서, 그게 쉬운 일일까요? 광야하잖아요. 광야. 참으로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를 백성들이 성을 7번 도는 일, 지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했어요. 성을 도는데 한 6바퀴 좀 도는데 성벽이 좀 성벽이 막 흔들리고 먼지가 떨어지고 그런 징조가 보이면 이제 곧 무너지겠군 하는 마음이라도 가질 텐데, 요동치 않는 성벽을 보면서 7번째 도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것까지 온전히 순종했는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미 지친 몸이잖아요. 7바퀴 돈다는 게 성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면 무너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 성을 주었노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케 해주는 믿음인 겁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데 용서하래요. 이런 명령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바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섬기랍니다. 나는 정말 너무 바쁘고 주일은 좀 쉬고 싶은데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네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든데,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싶은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명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이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 말은 이삭을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겨우 얻은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번제물로 준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막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물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 할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표현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데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순종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에도 이해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선하심 앞에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십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를 갖추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던 겁니다. 7일째 되던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던 겁니다. 지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 따라 큰 소리로 외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겁니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성, 그 외벽이 1.8m, 내벽이 3.6m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인간적인 힘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전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와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직면한 문제나 난간이 여리고 성벽처럼 견고하여 넘기 어려워 보일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계산하고 어떻게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기쁨을 상실해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와 난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말고 그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도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안 되더라 그러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6일 동안 돌았는데 성벽이 안 무너졌어요. 안 되네. 이렇게 반응했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렸을 겁니다. 7번째 날 6바퀴 돌았는데도 성벽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7바퀴 돈들하고 몸은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어요. 그런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들과 마병들과 병거들과 군대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무서운 기세로 홍해에 막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애굽의 군사들과 싸울 만한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런 환경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두려웠어요.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 두려움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라시의 의미는요, 잠잠하라, 침묵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두려움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 멈추라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을 뱉지 말고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을 하게 했으면 한 바퀴 돌다가 안 되네 했던 한 사람의 불평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두려움에 쌓여서 불평과 원망을 뱉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표현을 묵상하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싸운다, 내가 한다,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에게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는 거 멈추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 네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잠잠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다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혀 있고 그들을 치러 오는 이집트 군대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나의 능력 없음을 보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멈추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억지로 견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힘을 다하여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니까 능력을 믿고 도는 일이 헌신했던 것처럼 이거 한다고 뭔가 될까? 이거 한다고 성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실패할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생각을 거부하고 이런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런 한 해가 2025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한번 이 가만히 있으라는 그 의미를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 환난 중에 여리고 성벽과 같은 그런 환난이라도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멈추라 하셨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아멘 받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삶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두려움을 잠재우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한다. 내 능력은 너의 문제보다 크단다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 이 결단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